아멘. 좌우 뒤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먼저 한번 보시면요, 18절 보시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28절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사실 이 두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조금 다르듯이 헬라어 원문에서도 볼 때에도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단어는 다르지만요,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요, 의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란 의미로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각각의 다른 단어이기는 하나 완전히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자녀들과 같은 대상을 향해 요 사도 요한이 각각 이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는 이 호칭은요, 앞서 교회를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을 때 등장했던 그 아이들아 자녀들아와 같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요한이 교회를 향해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진짜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심정을 담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받는 이 수신자 공동체를 볼 때요, 이 공동체는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태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요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러한 부모와 같은 심정과 그 정서를 따라서요, 요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자녀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지금 요 18절에 부모의 심정을 담아 요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은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권면하는 대목이 바로 요 18절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 이 권면 가운데 익숙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요, 사실 교회를 다니거나 또 다니지 않거나 모두가 다 많이 듣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종말이라고도 하는 이 마지막 때는요, 흔히 멸망으로 이해하는 표현이죠. 멸망이라는 이미지가 이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그때 막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예언들 막 있으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할 거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막 이런 말들이 돌기도 했죠.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멸망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렇게 막 오시면 막 지구는 불타고 있는 이런 이미지. 저는 어렸을 때 종말하면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이미지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마지막 때다 하면 뭔가 이렇게 멸망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흔히 접했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그 지구가 불에 타는 이런 이미지 모두가요, 마지막 때를
멸망으로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서 얘기하자면 좀 말이 길 수 있지만 결론만 딱 끊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멸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멸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21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성경 421면 어간입니다. 21장 1절과 4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그 구원의 완성, 그 이야기인데 딱 4절 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장면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장면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슬프고 우울하고 막 불에 타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 아니죠. 여러분, 뭔가 완성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처음 것들, 죄로 인해 타락한 처음의 요 내용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이 내용의 완성이 역사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계시록 21장 방금 읽은 3절과 4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과 마지막 때는요, 사실은 이 완성의 그림을 담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뭔가 종말을 떠올렸을 때 멸망을 그리는 건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그 구원이요,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은요, 막 임박해가지고 막 그 끝자락에 있는 시간을 종말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데에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 그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종말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를 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삽니까? 막 그런 멸망을, 이 종말의 때, 이 멸망 두렵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드러날 거야. 그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이 종말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요 18절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때다,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요 공동체를 향해서 막 겁을 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래에 완성될 청사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야, 힘내, 한 번 더 가자, 그 믿음의 여정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이 마지막 때라는 이미지를 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공동체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야, 결승선이 코앞이야. 여기까지 잘 왔다. 처음 뗀 그 너희들의 그 걸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라며 격려와 권면의 차원에서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아니라요, 종말은 완성입니다. 때문에 아까 언급했듯이 이 종말을 사는 우리는요, 완성을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서 야, 말세야 말세,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볼 마지막 때가 종말이 아니라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운 것 같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게 드러낼 거야 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적그리스도, 이 표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다수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뭔가 무시무시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요, 1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9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 무리들의 특징은요, 교회로부터 나갔고 교회에게 속하지 않았고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그 교회와 함께 거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이 20절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들의 특징 20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들과 달리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또 다른 특징 20절에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고, 그 적그리스도 그 무리들의 특징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달리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성령,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긴 이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 교회의 이러한 특징과 달리 적그리스도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게 적그리스도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특징이 22절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22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약하면요,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를 조금만 더 달리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그 예수를 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요, 예수님만이 그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죠. 요한 1서에서 1장의 표현을 따르자면요, 우리가 범한 죄에 있어 유일한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신앙 고백과 달리요, 그러한 구원에 있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다르기 때문에요,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고 교회로부터 나갔으며 교회와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상황, 이러한 상황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면서요,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공동체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아마 사도 요한의 때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사도 요한 요 때와 같이 대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수도 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마치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심오하죠. 그냥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고백은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그가 행하신 일들 안에 담기게 된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의 운명과 너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돈에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그냥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한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요즘 최고의 관심사, 조금 꺾이긴 했지만 여러분,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인생의 성패는 자가를 소유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팍팍 한 번씩 들어올 때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결론과 운명이, 우리 인생의 성패가 그런 부동산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담기는 것 같은 게,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한 구원자가 진짜 예수냐? 라고 되묻는 유혹거리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오는데, 네 인생의 성패는 너가 얼마나 건실한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냐에 달려있지 않느냐? 여러분, 딱 이 유혹이 딱 들어오면 우리 운명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께 있습니다라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우리의 번듯한 직장 안에 담기는 게 아닌가? 직장이 마치 우리의 구원자인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이신 분은 없지만요, 부모인 분들에게는 자녀가 그러한 성패가 될 수 있겠죠. 네 자녀가 얼마나 잘 지금 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럼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만 같은 게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유혹거리입니다. 어떠한 유혹이요? 우리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가 진짜 예수가 맞느냐라는 유혹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 다른 구원자를 모시고 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에 다양한 구원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짜 본질적으로 유혹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 다른 구원자는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요 내용들의 요 성패들은요, 뭐 집, 자가를 보유했느냐 아니냐, 직장이 어디냐 많으냐, 뭐 돈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은요, 다 내가 만든 성공으로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결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돼야겠다는 이 본질적인 이 마음의 뿌리가요, 우리로 하여금 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직장이 번듯하냐 안 번듯하냐, 자녀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 이런 내용에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얘가 구원자인가, 이게 구원자인가, 저게 구원자인가, 이렇게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타협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보면 어떠한 자들이 있었느냐면요, 나는 죄 없어,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된다고 여겼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면 된다고 여겼고,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적그리스도는 우리 자신 안에 내가 내 성공으로 내 운명과 내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운명과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말았느냐, 종교적으로 들어오면은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나를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하며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 인생의 운명과 결론을 단판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구원에 대해 말할 때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주로 설명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 머물며 그와 함께 사귀는 걸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 어떻게 그 사귐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구원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사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귐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란듯이 우리의 실적과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사귐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도리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로서 그분 앞에 세워져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김받아 담대하고 당당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사귀며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과 성공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 정도면 됐죠, 나도 그 사귐 가운데 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인생의 결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낸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사람은,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 안에 감춰진 존재가 되어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 그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 예수님을 닮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너희는 나를 닮아라, 선한 몇 개 계명 딱 떨어뜨려 주시고 이대로 잘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봐라,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내셨겠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닮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서 그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 그의 사귐 가운데 참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죠. 여러분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장 좋지 않은 것, 우리 존재에 가장 답이 없어 아무런 의를 행할 수 없는 가장 좋지 못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는요, 자신이 취하신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인생의 결론을요, 우리 스스로 단판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형편을 직시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형편을 직시할 때요, 제대로 된 구원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좋지 못한 것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취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과 우리를 자신의 운명 가운데 한 대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행하신 일에 거한다면 그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담대할 것이고 그분 앞에서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생각하며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